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모습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자세,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해서 더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 잃고 부모 잃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인데 이미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가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척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갈대아 왕조, 바벨론 왕조가 메대와 바사 왕조로 넘어가면서 세상은 바뀌고 정치는 바뀌고 왕들은 바뀌어가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가며 또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죄악된 바벨론 지역, 특히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세계 속에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곳에서 왕다음 셋째 치리자로 세월이 지날수록 그 자리가 더 높아져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악한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의 직무나 직임이나 그의 어떤 바벨론의 어떤 정치적 근거로는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할 때 도리어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 허물을 찾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갈대아 왕조가 무너지고 메대 왕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지휘했던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바사의 장군 고레스였는데 이 다리오가 고레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서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그 권력 치리하는 왕의 자리를 양보하고 후에 다리오에 이어서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엄청난 제국을 접수한 메대와 바사 제국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러고는 도마다 방백을 두어 통치하게 하는데 그 120도 위에 세 총리를 두게 됩니다.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재임용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판단할 때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 앞에 그들의 기강을 완전하게 바로잡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청렴결백한 다니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총리와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때 나이 80세. 그런데 주변의 다른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국사에 대해서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왕을 다시 한번 나아가서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였다. 다리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는 겁니다. 왕을 위하는 줄 알고 또 왕의 권위를 높이는 줄 알고,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줄 모르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러고는 이제 그 조서가 온 바벨론 제국에 다 공포가 됩니다. 30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 다니엘이 행하고 있는 영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 10절의 모습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10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지금까지 여러 독재자의 왕을 섬기면서 그 왕의 도장, 그 조서에 찍힌 왕의 의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변개할 수 없는 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어떤 직위의 박탈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명백한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80노구를 이끌고 자기 목숨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의 지조를 지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 압제 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시 그 위기를 넘어가고자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신앙의 지조를 굽히고 타협한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갈 어떤 방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다니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코로나 위협 속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찾고 계실까? 한 번 정도 생각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가 그동안 총리의 역할을 감당해 오면서 왕의 모습도 알고 그 악한 총리들, 그 수많은 탕간오리들의 고발하는 마음도 알았을 겁니다. 30일만 비껴갈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안타까운 사실을 호소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혀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잡한 일이 생기면 내가 바쁠 때가 많고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은 또 지나가고 또 달라지지만 변함없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이 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지조, 엄청난 권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도전 앞에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되 전에 행하던 그대로. 전에 어떻게 행했느냐? 윗다락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고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인생의 수없는 위기를 넘어가면서 지키신 하나님, 다니엘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전율이 온 몸에 찌릿찌릿할 정도로 수없는 체험들, 수없는 은혜들, 그러면서도 그는 타국에 고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고 이제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날 잡아가라 라고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영적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지 얼마나 거의 전 인생을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벨론의 형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외에는 다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기도 외에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 생각하다가 기도할 타임을 놓치거나 기도할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자기하고 잘 아는 어떤 분이 목 디스크를 앓고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수술 견적이 나왔대. 근데 그 친구가 어떻든 교정을 받고 수술 받으려다가 자기도 한 450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교정받고 나았는데, 그래서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못 믿더래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돈 안 들고 간단한 방법인데도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안 믿어지면 병원 가서 의사 말 듣고 돈 주고, 여러분 주변에 허리에 칼을 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옛날처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된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여러분 주변에 의사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허리 아프다고 수술 받는지, 목 아프다고 수술 받는지, 암이 있다고 해가지고 항암제 치료받고 머리 빠지면서 그냥 비실비실하고 사는 사람 있는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이 자꾸만 뭔가 더 발달되고 세상에 뭔가 더 어술이 더 더해지고 세상에 뭔가 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에 뭔가 물질의 힘, 권력의 힘, 땅의 어떤 지식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가 왕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또한 많은 방백들 중에 다니엘을 추종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도 당을 지을 수 있고, 다니엘도 여론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다니엘이 그 음모를 직접 왕에게 가서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보다 더 위대한 왕 중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 일생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능히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이 기도하게 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타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심각한 믿음의 위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유혹받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위중한 시대에 제가 언젠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언어가 변화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믿는 말씀이 믿음 될 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아플 때 고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고를 명쾌하시고 병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 전에 행하는 대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른 모습의 자세가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됩니다.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소곤소곤 기도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피 끓는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의 기도가 소곤소곤 기도가 됐겠습니까? 조서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집에서 기도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그들을 꼭 들으라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제껴놓고 하루에 그것도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본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감사하지만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보란듯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날 그들 보란듯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읽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의 믿음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미 자기 목숨을 이미 하나님께 이미 위탁한 상태,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이 일도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특별한 섭리가 있을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감사보다도 응답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감사가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응답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허락하실 줄 믿고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로부터.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은 돈, 모든 문제 해결은 때로는 백, 모든 문제 해결은 더 머리 좋은 사람, 모든 병의 해결은 서울대학병원. 우리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 속에 살고 있어요. 그때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처음 잡혀와서 교육을 받고 음식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젊음을 다 우상의 재물에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영원한 미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자리 같았는데도 성진의 자리고, 망할 자리 같았는데도 성공의 자리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모두가 다 존경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하고 투기할 정도로 다니엘 마음속에 생긴 놀라운 믿음은 뭐냐? 문제는 축복의 시작이다. 기도하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저녁에 여러분 삶의 문제가 뭡니까? 혹이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 문제의 심각하고 그 문제의 크기만큼 더한 감격과 더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일 때까지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감당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위기, 목숨 건 영육 간의 싸움에 인간의 방법, 그의 정치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그 진실함과 그 성실함,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그의 약속 때문에 도장을 찍은 것 때문에 변개할 수는 없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줄 내가 믿는다. 다리오가 그렇게 다니엘을, 그런데 놀랍게도 다리오의 고백대로가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다니엘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고 맡기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 여러분의 목숨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어떻게 맡겼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죽고 사는 거 염려가 없으면 염려할 게 뭐 있겠냐고.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고 사는 거 그 염려가 없다면 무슨 더한 염려가 있겠어요? 다니엘은 이미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이었기 때문에 그 누가 모함을 하고 그 누가 위기를 그 앞에 펼쳐놔도 두렵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했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라도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서 그 입을 봉하셨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과 왕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증명했다. 그러면 그 사자들이 전부 다 벙어리, 그 사자들이 다 이빨 빠지고 먹을 수 없는 사자들인가요? 아니죠.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그 사자들이 점핑을 해서 하늘에서 찢어서 그들을 먹어버리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왕 이하의 방백들,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를 맛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이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 못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 놀라운 확신 있는 믿음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시험 속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는요, 다니엘서 6장 24절 이후에 놀랍게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고발한 사람들을 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 혼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지조와 그 위기 앞에 기도로 하나님이 이제껏 지키심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의 역사로 사자굴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다리오 왕이 온 바벨론 제국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마디의 응답이 이런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불가능한 일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온 바벨론 제국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도의 방백들이 다 모였는데 다니엘이 기도 한번 하고 사자굴에 한번 나왔다 들어왔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펼쳐졌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도성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염려가 다가올 때, 근심이 다가올 때, 코로나 때문에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걱정스러울 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 이 도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